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양을 칠 때 있었던 한 일화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그것들이 일어나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 다윗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부산에 동물원을 가봤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실제 사자가 큰 유리가 막고 있는데도 이 사자가 어슬렁 걸어오는데 겁나는 거 있죠. 또 그 포효 소리, 이 진동이 정말 이 파장이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자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사자가 막 호랑이가 하면은 이 사자의 이 흉통에서부터 나오는 이 진동이 정말 느껴지더라니까요. 얼마나 우렁차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자나 또 곰은 또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미련 곰탱이 이러지만 실제로 곰 앞에서 우리가 미련 곰탱이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곰이 일어서면 2m가 훨씬 넘잖아요. 이 곰이, 사자가 양 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 내버려 둬야죠. 그걸 쫓아가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소년이었어요. 소년 시절에 다윗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곰이나 사자가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건져내었고, 그리고 만약에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은 수염을 부여잡고 싸워가지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을 겪고 나면 이 험한 일을 여러 번 사실은 못합니다. 그런데도 매번 다윗이 이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내고 싸워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정말 다윗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술을 연마하고 비범한 능력이 있어서, 물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립니다마는 다윗이 힘이 세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에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기 앞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부여잡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편 시편을 다윗이 지을 때에도 다윗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무슨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분명한 상황은 오늘 말씀을 볼 때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여호와의 집 성전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몸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양을 칠 때에도, 수많은 전쟁터를 누빌 때에도, 사울 왕에게 모함을 받아 쫓길 때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다윗은
이런 여러 번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위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마치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일인 것처럼 위기는 우리에게 숨 쉬듯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이 위기가 지나갈 때 우리 성도에게는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맷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맷집이 약한 사람은요, 못 나갑니다. 싸움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씩 보고 싶어도 막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해서 못 보는데요, 우리 어느 노모 집사님은 UFC 막 격투기 이런 걸 좋아하신다더라고요. 보는 거를. 근데 그 격투기 선수들이 그냥 링 안에 못 들어가죠. 예? 여러분, 잘 때려야 들어갑니까? 잘 때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는 것도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바닥에 누워서 큰 쇠공을 배 위에 떨어뜨려서 복근을 달력하기도 하고요. 맞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맷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따금씩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맷집을 자라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은 위기를 우리에게 이따금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 뉴스 이야기인데요, 농사를 짓는데 배추가 자꾸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튼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밭일을 하다가 배추를 엉덩방아를 찍어가지고 자라는 배추를 살짝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엉덩이로 막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배추보다도 이 배추가 더 튼튼하고 튼실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농사 짓는 부부가 이 원리를 깨닫고 두 부부가 전부 다 줄지어 있는 수백 개의 이 배추를 전부 다 엉덩이를 찍으면서 이렇게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추가 맷집이 생겨가지고요, 배추가 더 강해지고 튼실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여러분 맷집입니다. 맷집.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우리 주사가 독감균이잖아요. 여러분, 독감균을 집어넣어서 우리 몸이 싸워서 이 맷집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독감 예방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와도, 골리앗이 와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구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맷집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맷집을 위해서 위기를 이따금씩 보내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위기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다윗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 우리하고 지금도 만나주고 계시고 교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을 왜 고백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의지하게 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위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 위기 속에서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우리를 무섭게 하죠. 어두우면 무섭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공동체 훈련을 시키신다 하시면서 두 사람이 일조가 되어서 한 사람은 눈을 아예 가려버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이 못 보는 친구를 인도해 가는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저하고 짝이 된 친구가 제가 아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예요. 여학생이었는데 저는 누가 막 너희들이 뭐 요즘 말로 사기나 이러면 막 제가 막 너무너무 막 마음이 막 화가 나고 그만큼 제가 싫어했던 여학생이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면 사진을 막 교회에 붙이잖아요. 전지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찍었는지 저하고 그 친구하고 율동하는 사진을 찍어 놓으면 제가 그 친구 얼굴에다가 막 매직으로 막 시커멓게 칠해놓고 이랬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길 건너편에 미용실 머리 자르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동창이 니 그거 한번 가봐라 이러는데 내가 한 번도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예. 가면 제 머리를 확 날려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제가 눈을 가려버리고 이제 제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자꾸 전봇대로 끌고 가고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반바퀴를 도니까 전도사님이 자 이제 임무 교대 이러는 거 있죠. 제 눈이 가려지고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는, 그 친구 전봇대에 몇 번 박혔는데 그리고 제 앞에 어두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제가 한 짓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계단이다 이러는 거예요. 계단이다. 예? 이 계단을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계단이 막 내려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어두우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전봇대로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계단도 못 내려가고 어두워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에도 다윗은 위기 속에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마음이 편안해서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부족함이 많아요. 위기가 많아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실 때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우면 사람이 주저앉는 거예요. 두려우면 막 무서워서 막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 사람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임하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김석균 씨가
지은 이 찬양,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항상 비추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내가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치고 걸어가다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게 생겼죠. 로뎀 나무 그늘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기진맥진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지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지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낼 때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사지를 받았는 거예요. 엘리야야 힘을 내거라. 하나님이 얼마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 주고 계시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깊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방에 적이 나를 에워싸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여러 번의 위기를 겪음으로 통해서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걸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죽는다 하였지만, 이제는 죽었구나 하였지만, 여러분, 우리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태연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요,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하면 구조자에게 좀 몸을 맡겨야 되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구조자가 왔는데도 허적거리면서 막 구조자가 막 두들겨 맞죠.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자가 왔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몸가짐이 실제로 태어나고 우리의 몸이 맡겨져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막 세상의 방법 찾아다니고 호들갑을 떨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막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병이 찾아왔을 때에도, 실패가 찾아왔을 때에도 여러분 태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해마다 교역자 MT 수련회를 가는데 통영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우리가 통영 케이블카를 한번 타본 거예요.
케이블카를 타고 딱 올라가 봤더니 맨 위에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여러분 스카이워크 뭔지 아시죠? 예? 유리로 바닥이 되었는데 이 유리를 통해서 저 밑에 있는 한참 밑에 있는 땅이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걸 스카이워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유리가 엄청난 하중이 가도 깨어지지 않고 버틴다 이런 게 이제 막 옆에 써 있는데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유리까지 한 발짝 좀 가보면 되는데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각주훈 전도사님이 성큼성큼 걸어가더란 말이죠.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질 수는 없다 싶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가봤는데 아찔해요. 잘못하다가는 정말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 줄 정말 몰랐거든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지금 겁이 나는지. 그리고 저보다 더 겁쟁이 오전도사님 표정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 왜 저런 표정이 나올까요? 분명히 저기서는 아무리 뛰어도 굴려도 돌이 떨어져도 저 깨지지 않는 유리거든요. 정말 안전하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바닥인데 튼튼한 바닥인데 이 바닥이 투명하니까 밑이 보이니까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저 옆에 각주훈 전도사 표정을 보면요, 본인은 믿음이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안 깨집니다.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그런데 보이니까, 바닥이 보이니까 무섭다니까요.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으나 그들은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고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믿는 구석이 확실했어요. 지금 군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이 사울이 지금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포위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태연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태연했다는 거예요.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무도 몰래 잠복을 하고 매복을 시켜서 이스라엘 그런 군대를 치려고 하였는데, 아니 번번이 매번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알고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가 부하들을 고문을 하였더니 원인이 밝혀졌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밤에 기도를 하면 왕이 침실에서 나눈 대화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의 군사를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단의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 버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카이워크의 떨림하고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난리를 치는 사환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엘리사가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환이 보기에 지금 엘리사하고 사환하고 둘밖에 없는데 밖에는 지금 개미 한 마리도 도망치지 못할 만큼 에워싸져 있는데, 그때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람 왕의 군대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열어져서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엘리사와 사환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낸 그 수많은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이 온 산을 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연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 마틴 목사님이 190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내 실비아 사모님이 몸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무래도 중환병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암말기 정도, 이런 옆에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 다른 교회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요즘 사모님 몸이 좋아져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허락을 하였다가 그날 당일 저녁에 사모님이 몸이 좋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려고 하는데, 이 9살 난 아들 녀석이 이 목사님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오늘 밤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봐주시지 않겠어요?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아들에게서 이 말을 들으면서 부끄러워지고 믿음에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목사님은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소리를 같이 들었던 이 실비아 사모님이 병상에서 시를 한 편 썼어요. 그리고 이 시를 쓰고는 시를 쓴 종이를 머리맡에 두고는 잠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무사히 설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아내를 잘 돌봐주고 계셨던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편안한 표정으로 아내가 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 머리 위에 있는 종이를 발견하였는데 이 시를 읽고는 이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올겐이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 아내가 쓴 시에 이 목사님이 작곡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내가 다시 잠에서 깼을 때에 아들과 이 목사님과 사모님, 이 세 식구가 이 곡을 같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바로 이 찬송가가 이날 탄생한 곡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때,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짐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울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태어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무언가에 지금 쫓기고 있었고 여호와의 집 성전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금 가슴 사무치게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윗이 지금 위기 속에 있고 여호와의 집 성전에도 갈 수가 없지만 이제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구원하시고 승리하실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실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태연한 마음으로 다윗은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죠. 여러분, 태양은 먹구름이 끼면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잠시 우리 사이를 가리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우리에게는 밤이 되었을 때도 지구 반대편에는 항상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위기가 우리의 눈을 가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잔뜩 얻어맞고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복음을 전했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밤이 새도록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찬송하며 살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인자 고재봉 씨도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시라. 여러분, 병들어 죽어갈 때에도 찬송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끝은, 결말은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탈리아전에서 우리 국민들 얼마나 가슴 졸였습니까? 이탈리아전에서
실수할 때, 페널티킥 실수했을 때 안정환 선수가,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막 마음이 막 졸이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후반전 종료 불과 몇 분 전에 설기현 선수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터뜨리고 연장전에 가고 연장 후반전에 그림 같은 어시스트를 받아가지고 센터링을 받아가지고 그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안정환 선수가 딱 비스듬히 이 헤딩으로 골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날 어떤 할머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뉴스에. 그만큼 국민들이 얼마나 막 애를 쓰면서 본 거예요, 그 경기를.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요즘도 해주더라고요. 요즘도 얼마나 명장면이었으면. 요즘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저는 소파에 누워서 오징어 씹으면서 땅콩 먹으면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축을 할 때도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정환 그 황금머리잖아요. 나중에 결정적인 결승골 넣을 거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태연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살면 우리가 태연하게 오징어 씹고 땅콩 먹으면서 이탈리아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말은, 성도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단련된 만큼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가는 길 오직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속에서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실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태연해지시고, 또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